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6장 말씀, 그것도 16장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14장부터 시작된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 모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암시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단단히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요한복음은 14장부터 이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 힘이 나십니까? 이 말씀에 혹시라도 힘이 나신다면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주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김에 앞에만 보고 외치지 마시고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합시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네. 세상에 환난이 있다고 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덕분에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선언은 분명히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왜 담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금메달 땄는데 야, 너 금메달 땄으니까 담대해. 축하해. 좋겠다. 이제 좀 쉬어가 아니라 금메달 땄으니까 담대해. 다음에 금메달 몇 개나 더 따야 되는 건가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했을 때 세상을 이기셨으면 오히려 평안하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많은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불굴의 의지를, 불타는 의지를 보내어서 세상을 이기거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아멘. 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자랐습니까? 아멘. 네. 오늘따라 특이하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도 근심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네. 요거는 아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자랐고 주님을 신뢰함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미나게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근심하는 일도 같이 자라요. 믿음이 성장하면 근심도 같이 성장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저항이 그만큼 거세지기 때문이에요. 이놈 봐라. 레벨이 낮은 줄 알았는데 레벨이 높아졌네? 그러면 세상도 그에 맞게끔 저항해서 맞춰간단 말이에요. 유혹이나 악함이나 이런 것도 내가 믿음이 커지고 내가 신뢰함이 더 커지면 다 이겨낼 것 같은데
세상의 악함은 그 수준에 맞게끔 같이 자라요.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마치 허들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과 같아요. 수없이 넘었는데도 늘 힘겨워요. 어제도 넘었고 그제도 넘었고 오늘도 넘었는데, 그랬는데 똑같은 거 넘는 것 같은데 넘을 때마다 힘겨워요.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허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고 질책하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느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고백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고백이었을까요? 그들의 다짐이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너무나 가벼운 고백이라서 주님을 3년씩이나 집도 가정도 다 버리고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내 믿음의 벽을 경험하게 돼요. 내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지만 큰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또는 주저앉게 돼요. 언제까지 이 허들을 계속 넘어야 하나라는 마음도 들어요. 제자들이 흩어지듯이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지켜줬던 그 믿음의 응집력도 어느새 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걸 수시로 경험합니다. 근심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게다가 남들도 책망해요. 너는 그렇게 믿고서도 그렇게 믿음이 없니? 주님을 신뢰함이 없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주님 곁에서 모든 이적들을 보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들도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서도 그 큰 허들이 갑자기 높아진 거죠. 그 앞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가 내 믿음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큰 허들이 와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뿌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주님의 실패와 좌절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이 주님의 선포가 마치 주님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담대하라, 오늘 인사 나눌 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같이 인사를 나눴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선포예요. 근데 이 선포를 나의 선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실패할 거예요. 좌절할 거고 도망칠 거고 흩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흩어질 거고 좌절할 거고 주저앉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힘을 얻어야 할 이유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갈 때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제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이 승리하고 실패하고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면 주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는 지더라도 주님은 이기십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특하죠. 그런데 실패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주님을 더 자주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시련이 닥쳤을 때 주님의 곁을 떠나고 비방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린 수많은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배신한 사람, 뒤통수 친 사람, 나를 몰래 뒷담화한 사람, 나에게 바라기만 하는 사람, 나를 흉보는 사람, 여러 가지 등등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가도 또 떠나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과적인 관계에 익숙해요. 도움이 되지 않으면 떠나고, 도움이 되면 좀 같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대부분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같이 두고 내게 불편한 사람들은 떠나 보내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린 주님과도 맺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맺어요. 잡았다가 또는 놨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주님이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우리는 버려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났다, 주님을 버렸다, 내 믿음을 포기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떠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내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적인 습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작은 고비를 넘기고 작은 근심들을 이겨냈다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신 것도 우리에게 아직 능력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의 승리와 실패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내 실패와 좌절과 성공과 상관이 없어요. 담대함은 개인의 결심을 반복해서 강화한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확신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그 감정을 다독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담대함의 첫 출발점은 승리의 기준점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담대하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실패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세요. 성공하지 못해도 신뢰의 길을 멈추지 마세요. 얻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실패하는 와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데 오랜 생활 믿음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책망하고 나의 믿음을 질책하곤 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힘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가서 그 이기신 승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용기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잘 견디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어려운 것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주님의 손 붙잡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